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홍해를 가른 놀라운 지도자?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은 존귀한 사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모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았고 실패도 했고 아주 오랜 시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인생의 끝자락 80세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나는 무대 밖 인생이지.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꼭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깊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너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왕은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게벳.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으로 틈을 막고 그 아기를 조심스레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강물은 아이를 멀리 데려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의 시대 속에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며 히브리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화려한 옷을 입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이집트인인가?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한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충동적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죠. 그러나 그 일은 금세 알려졌습니다.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자존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가 알던 왕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웠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며 외롭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던 그가 이제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살았죠. 왕궁에서 자랐던 손이 광야의 거친 생활로 굳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실패의 자리, 침묵의 시간. 그러나 그건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을 다듬으셨습니다. 왕궁에서 생긴 자만심을 걷어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을 몰고 호렙산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주여, 저는 말이 서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팔이 약해졌고 말도 더듬었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젊음의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젠 너무 늦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모세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왕은 비웃었습니다. 너 따위가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 위로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그날 인생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푸른 언덕과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야가 보였죠. 그러나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놀라운 지도자 모세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고 방황했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모세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늦은 나이란 없다. 40세의 열정보다 80세의 순종이 더 귀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세월이 흘러 마음이 약해졌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세월도 눈물도 다 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하나님의 내일을 엽니다. 시니어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